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르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직은 유모 선교사가 아니고요. 대기 중에 있는 선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이제 정식 파송을 받아야 이제 선교사가 되고요. 지금은 선교사 대기입니다.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응답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응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라고도 대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 응답을 드리는데 그 응답 드리는 것의 최고는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삶에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염인데요, 순종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입사 시험, 자격 시험, 또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까지 있는데요. 이 시험들을 통과해야지 지위와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못하던 사람, 이 면허가 없는 분들은 운전을 못하지만 운전면허에 합격을 하면 그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듯이 뭔가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이제 그 다음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오늘 같이 그 본문에 읽은 그 아브라함과 같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닥쳐올 때가 때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구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갑자기 먼 곳 선교사로 이렇게 발령을 내고 대기로 내니까 저 여러 가지 참 삶의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크고 또 저희 집사람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시험을 그 모든 시험들은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이 뭐였냐면요,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인신제사처럼 죽이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그 결정판이었거든요.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금이야 오기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아마 청천벽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을요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섭니다. 그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그냥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나님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드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이 바로 이렇게 그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미드라시라는 그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주석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석이 있거든요. 그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마 그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앞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이 어느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라는 이제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독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둘 다 각자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독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명확히 지시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명을 드러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삭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회피 본능이 있습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 일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약간 우유부단한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요. 그 TV 스포츠 경기를 보면 뭐 9회 말에 뭐 투아웃에 몇 점 차이 안 났을 때 이럴 때 그 조미수 쉴 때 TV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약간 돌리는 편이거든요. 그런 약간 우유부단함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그런 우유부단함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은요, 왜 그런 이런 그런 우유부단함이 있었었냐면 본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에 대해서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그 어려운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쥐고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으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피하지 않고 우리의 담대함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긍정의 언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정말 두렵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봉착하면요, 그 문제 때문에 도저히 건들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식음이 전파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럴 때마다요, 긍정의 언어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오늘 같이 읽지 않았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그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그 장작을 싣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 산으로 가서 산 앞에 도달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들, 같이 일꾼들은 놔두고 이삭에게 등짐을 지우고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오면 한 사람이 옵니까? 두 사람이 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돌아오면 혼자 돌아옵니까? 같이 돌아옵니까? 혼자 돌아오죠. 맞나요? 혼자 돌아오는 게 정답이죠. 왜냐? 아들을 죽였으니까. 아들을 죽이면 나만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절대 긍정의 언어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 현실은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긍정의 언어, 이 언어 속에서도 그의 긍정의 모습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요,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 긍정의 언어로 그 예를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아실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다 풀물 가운데로 이제 넣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는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순종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을 드렸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가 있는데, 그 아마 아브라함이 있었던 모든 일들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순종해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바탕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 이런 지금 같은 그런 시험이 그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런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므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로 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렸던 이 믿음은 뭐냐?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살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이삭을 내가 바치지만 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지만 이 번제로 드리는 이 이삭을 그냥 죽은 대로 있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용수성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었던 이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봤는데 그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화장돼서 여러분 화장하면 이렇게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제 신령한마음으로 다 변화되어서 그 변화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다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칼로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고 내가 이제야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보여보니까 수풀에 머리가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고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눈앞에 없었지만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신 지금 번제할 양 이게 바로 그 아브라함밖에 이삭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분은 바로 없었지만 그것에 번제의 양이 없었지만 있는 것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잡히는 것 없고 없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 16,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순종, 최고의 응답인 순종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주선교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순종이라는 답을 드림으로 그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그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예라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